오늘 말씀의 제목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되니까 그리워지죠. 고드름이 언제 열렸었는지. 요즘 시대는 이해를 하지 못할 텐데 저희들 시대 때는 고드름을 먹었습니다. 고드름을 아주 얼음 과자처럼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 오염됐다 해서 못 먹게 하죠. 그만큼 저희들에겐 고드름을 바라보는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그냥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눈이 펑펑 내려서 뭐 한 70cm 이상 한 사나흘 걸쳐서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안 오겠지 했는데 또 연속으로 주일을 마치고 나서부터 눈이 아주 내려서 한 이틀 동안 한 30cm, 한 30cm, 한 60cm는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창문에 이렇게 앉아갖고 하염없이 눈만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눈이 그냥 펑펑 내리는지. 그런데 그 눈이 지금 보이나요? 마당에 그 쌓여있던 그 눈들이 그냥 순간 하루 만에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오겠죠. 이제 또 봄 내려왔으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도면 고드름이나 이런 눈 같은 경우는 신기루 같아요. 그냥 내릴 때는 정말로 때로는 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있죠. 우리 윤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눈 때문에 눈치로 다니시느라고 굉장히 땀 흘리셨을 텐데. 서주는 날 몰래 들어앉았다 이야기가 아래 집사님은 다 쳐줘. 쳐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눈을 치울 때는 어때요? 아이고 치워놓고 나가 난 내도 보지도 않아 사랑하고 놓다. 제가 보니까 사무국 집사님도 막 눈 치우시는데. 뭐 조그만 집 요렇게 갈아놨다 내면. 아니 제가 항상 그 집사님 옷에 다 쳐줘. 별만 되시라고. 그래도 또 다 없어져. 그래서 그 내릴 때는 힘들잖아요. 그죠? 내릴 때는 좀 힘들고 또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그것을 선물처럼 바라볼 때도 있고. 근데 이거 어떻게 치우나 할 때니까 한순간에 힘을 안 들여도 햇빛이 그냥 다 녹여버렸어요. 깨끗하게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가야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것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12제자가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하셨잖아요.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죽었던 자를 살려냈잖아요.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항상 알려주고 있잖아요. 알려주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기쁨이 아주 충만했을 겁니다. 기쁨이. 이것은 뭐 기쁨이 충만하다 해서 뭐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게 표출되잖아요. 모습 속에서 표출됩니다. 우리 오집사님 얼굴이 빨겋신데 빨간 이유는 뭘까요? 눈밭에서 사과 전지하느라고 떼약볕을 계속 쬐고 일했기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된 거잖아요. 이 표시가 나요. 어떤 일을 했는지.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에게도 한 자리 뭔가 자리가 찾을 기회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했던 건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죽어야만 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나면 죽을 것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자신이 직접 보여줄 것을 이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눈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 아들이 이해하나요? 제 아들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요.
다만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앉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먼저 예수님께서 물은 분이 다른 제자들도 아마 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표현을 미리 못했다 뿐이지.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용기를 내서 아마 예수님 앞에 만약 그때 예수님께 왕이 되시면 우편 자리는 나에게 주십시오. 좌편 자리는 나에게 주십시오.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꾸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열 제자가 들었잖아요. 어떻게 너희 둘만 좋은 자리 가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데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먼저 그 자리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그 자리를 받으려고 하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자리에 앉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건 알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권자들, 세상을 다 자신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제국주의자들, 나라를 정복하면 다 자기들 나라를 영토를 넓힐 수 있다 생각하고 땅만 넓히다가 어떻게 돼요? 제국의 왕들이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땅을 넓히러 나갔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땅은 넓게 차지해놨는데 결국 자신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도 권사님께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전쟁터에 한번 나가면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왕들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앞장서서 나가긴 하지만 전면에 나서나요? 군대를 이끌고는 나가지만 전면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진 않잖아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먼저 앞장서서 싸우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이끌고는 나가지만 자신들의 죽음을 맞이하러 전면까지는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의 명령만 내릴 뿐이지. 우리가 프랑스 역사를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나폴레옹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군사를 이끌고 알프 산맥을 넘다가 다 동사가 되버렸죠. 이 산만 넘어가면 다른 나라를 정복할 줄 알았는데 그 눈이 높고 그 눈을 파헤쳐 보니까 다 유골만 그 산에 알프 산맥이 다 쌓여 있어요.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앞장서서 자기의 욕심을 펼친다는 거죠. 이것들을 보면서 그 고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관들은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임명하는 그 지역별로 자신들이 땅을 갖다 정복하고 나면 그 정복한 땅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나씩 떼어주는 겁니다. 그 고관들이 뜻인데 큰 자라는 뜻을 메가스라는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통치자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고위 관리들을 갖다가 그 고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그 백성들을 자신들 임의로 조종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진정한 백성을 생각하고 진정한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죠. 먼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윤택하게 해줄까, 그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정복 시대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토만 넓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굵게 하면 자신들의 위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끝이 어딘가요?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 고관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지나간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피해의 역사입니다. 피해의 역사. 자기 형제 가족들까지도 죽이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형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 집권자들은 그 고관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이끌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꾸민다는 거죠. 계획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목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고 자신도 따라서 그 목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와서 기름 부은 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자신이 죽기 위해서 가는 그 모든 여정들을 제 아들에게 말 생각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3일 있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권사님? 예수님께서 권사님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을 건가요? 우리도 똑같이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영화를 좀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꿈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좋은 것은 듣고 나쁜 것은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적을 베풀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당장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막 그런 추세인데 그런 얘기가 들어올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갖다 막 모독이 막잖아요. 예수님 곁에 모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막지 마라. 그들을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요?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의 나라라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 제 아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많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와서 이해가 되다 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제 아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나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모세 율법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의 이야기들도 그들만 간직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들은 사람만. 또 그것을 필사 남긴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젊은 시절에 6.25 전쟁을 겪었고 그 역사를 겪었잖아요. 이북 군대 북한군이 내려와서 동네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도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 험난한 시절을 정말로 분투하고 고군분투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계신 거죠. 보통 우리 꿀꿀이죽이라고 하죠. 꿀꿀이죽. 예전에 꿀꿀이죽이 얼마나 귀했나요, 그죠? 그러니까 분유에다가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넣어서 그냥 끓여서 그냥 푸지게 만들어서 그냥 양을 많이 만들어서, 그죠? 그냥 물 같은 것을 갖고 꿀꿀이죽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도 희망이 있었잖아요. 소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셨나요? 오히려 소망 중에 더 큰 기대의 꿈을 꾸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무슨 어떤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는 종이잖아요.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내가 커서 종이 돼야지 이런 분 있나요? 근데 이 의미를 잘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 다 마음이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더 위하고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자는 자신이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고 뭐 고관의 자제에 태어나서 그냥 그런 것을 겪지 못했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온 사람들은 그 고난이 얼마나 때로는 너무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장성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럴 때 힘들 때 누구라도 나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이나 나를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나를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분을 만난다면 그는 뭐 천국만 만나는 것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무언가 좋은 위치에 있어야만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에서 우리는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세로 나타나야 됩니다. 군림하는 자는 결국은 망합니다. 누릴 수는 있지만 그 끝은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고 섬기는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렇게 찾는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냐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섬길 때 진정한 가치가 있고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손길을 내밀 때, 내 마음을 내밀 때, 나의 사랑을 건네줄 때 진정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받기만 해야 돼. 나에게 무조건 받기만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많은 것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공허할 겁니다. 재물이 그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없는 가운데 남을 돕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야 내가 섬기겠다 이러면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때로는 이 모습들이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항상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진해서 그냥 찬양하러 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한마디만 이렇게 권면을 해도 하겠습니다. 도시는 가면 사역자들을 사역비를 주면서 시킵니다. 그래도 그냥 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안 하려고 해요. 더 많은 가치 자기 부여해야만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비를 들여서 섬기고 있잖아요. 찬양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안고 이 세상 속으로 사회로 나갔을 때는 어떨까요? 그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마을 사람들 또 만나는 모든 분들을 기쁨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위치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가장 선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내어줘서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10사람의 눈을 못 본 자가 있어요. 그들의 눈을 다 보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돌아왔을까요? 절반은 돌아오고 절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을 뜬 것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보게 된 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지만 오히려 자신의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는 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음의 눈이 뜨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직접 육체의 눈을 못 보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눈을 열렸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샘솟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냥 거룩한 말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수가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온 그 생수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계속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생같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라고 했습니다. 리트롤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하다 해서 파생한 말씀인데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속전을 단어의 뜻은 것입니다.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속전인데 영적으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속죄를 제물이 되신 예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받아들였던 분들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 말씀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피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문제들, 난간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풀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우리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내 자신이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난간 속에서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난관 속에서 무언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한 단계 더 전진하기 위해서 나를 잠시 머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생명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함께 기쁨의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